보수 정치 집회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그동안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장기까지 합류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보수 교회와 정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왜 성적 옆에다 같이 두게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선교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떤 전통이라든가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앞서서 텍스트로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문자에 아주 천착하는 문자주의적 기독교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민족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초대교회부터 형성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일제 강점이 돼서 식민지화된 식민지민으로서의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바로 오버랩시키는 상상력, 그 시뮬레이션에 아주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구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초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한테 내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이집트 통치하에서 순환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일본 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하든 우리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신자들은 그냥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동일시하는 태도, 그게 있었고요. 또 선교사들도 한국을 동양의 이스라엘로 보려는 태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일본에 가는 선교사들도, 중국에 가는 선교사들도 여기가 아시아에서의 복음이 첫 파종되고 꽃피게 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길 바랬대요.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한국을, 특히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교사들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동 지역에선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있다면, 극동에는 평양이 있고 한반도가 있다. 평양이 예루살렘이고 한반도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어떤 도식이 선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서 내재화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한민족과 한반도를 동일시하는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서민의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특히 미국 교회가요, 그 미국식 애국주의, 미국식 선민사상, 민주주의, 이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애국주의와 민족 선민의식, 그것과 한국 초기 개신교가 결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민족과 한민족을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화되어 왔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48년에 이스라엘국이 같이 시작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동반자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민족과 동일시했던 태도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안교성 교수님이 앞서 쓰신 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 거고, 한국교회의 원전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신흥종교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텍스트가 되게 많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평양 대부흥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면은 우리나라 국권이 거의 피탈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런 친이스라엘적인 의식이 한국계에 파종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석원 목사의 설교 진정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이 설교를 보면은 일제 식민지, 바벨론이 일제예요. 문명적으로는 우월하지만 우리를 고통을 주는 식민지 상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일제를 거론하고 독립을 얘기하면 정치적인 연설이 되기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타포를 통해서 정치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중들은 다 이게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메시지라는 것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내면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김교신 선생도 1927년에 성서 조선을 쓰면서 창간호 서문에다가 우리 성서 속의 이스라엘과 독자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이런 창간사가 나타납니다. 함석헌 선생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오버랩시키는 이런 역사관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수적인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항일적이고 사회 계몽적이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여러 표현들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동일시하는 이런 문헌들이 제가 거칠게 확인해봤지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을 결합시키는 이런 노력이 기성 개신교에서는 은유적인 차원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이게 개신교 계통의 신흥 종교로 넘어오면은 은유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외세가 국권을 피탈하는 과정에서 반외세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적인 선민 사상과 종교성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신흥 종교들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신흥 종교가 동학이죠. 근데 동학 천도교에서는 선민주의적 주장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 보편적 진리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강조되죠. 동학에서는 단군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대순진리라든가 증산도 아시죠? 거기 그 다양한 신흥 종교 분파의 그 거두가 됐던 강증산, 이 사람은 1901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강력한 민족 주체 사상, 선민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강증산의 이 선민 사상과 종교 통합 사상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종교 신흥 종교들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강증산이 아주 강력한 신흥 선민 의식을 강조하죠. 나철이라는 사람이 1909년에 시작한 대종교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력한 민족주의인데 이건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대종교도 아주 강력한 당군을 중심으로 한 선민 신앙이 나타납니다. 원불교, 박준빈에 시작된 원불교도 한국적인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종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민족주의적이고 선민적인 신앙이 바로 개신교 신앙이 결합이 되면서 신흥 종교가 나타납니다. 정도교라는 종교가 등장합니다. 이 정도교가 오늘날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 등에 이르는 모든 개신교, 기독교계 신흥 종교의 정점에 있는데 이 이순화가 바로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한반도 메시아 도래설의 그 출발을 이순화의 정도교에서 보여줍니다. 이 계시를 이순화가 받으면서 정도교라는 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순화의 이 추종자들이 이후에 계룡산에 모여가지고 정감록의 정도령 신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전혀 희한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태극 문양을 활용한 이런 신흥 종교인 정도교라는 종교로 변질되죠. 이순화의 정도교 말고 이제 세주파라고 있어요. 저 서북 지역에서 이제 여성인데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기 원산파에 있었던 백남주하고 김백문이 이 김성도의 세주파에 합류가 돼가지고 인간이 사탄과 성행위를 통해서 타락했다라는 성적 타락설이 이 세주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세주파 안에서도 재림주님이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순화의 정도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주파에서도 등장합니다. 북한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황국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황국주의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님의 목이 붙어가지고 목가름이 되고 피가름이 됐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른 다음에 예수님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도에서부터 함경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젊은 청년들과 여신도들을 거느리면서 새 예루살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이게 193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한국주가 한반도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청년들을 추종자들을 거느리면서 행진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반도가 하나의 이스라엘과 제2의 이스라엘로서 엄표되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제 말기에 주기철 목사가 순교하는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일제에 저항했던 청송과 대구 이쪽 지역의 일군의 무리들이 제국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항일성 있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강한 종교 세력이었어요. 진짜로 일본이 곧 무너진다. 일본이 무너지면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시온산 성일제국이네요. 이런 분들이 존재했다. 근데 이분들의 사용하는 언어도 이스라엘 시오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산에서 여자 신학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해서 쫓겨난 신학자 백남주와 그의 제자 김백문이 이제 세주파에 합류했다가 나중에 김백문이 해방 이후에 독립을 해가지고 경기도 파주에다가 새로 만든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파주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성신신학, 기독교 근본 원리 같은 책을 쓰는데 원고를 빌려가서 읽은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이 책을 뺏겨가지고 쓴 책이 원리강론인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이곳에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는 어떤 선민신앙과 신흥종교의 다양한 교리들이 결합이 돼서 신흥종교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소비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남몽 장로가 해방 직후에 한국전쟁으로 아주 도탄에 빠져서 갈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던 민초들에게 이제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는데 그게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문산 기도원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운몽 장로도 자신이 쓴 저서 동방의 한나라라는 책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체성과 이스라엘 선민신앙을 결합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김백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선명도 문선명이 쓴 원리강론을 해석한 원리 해설에 보면 새 문이 한반도로부터 열릴 것이니 우리는 최후의 한숨을 들이쉬고 이 문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우리 한민족이 기필코 이루어드리자. 이렇게 이스라엘 인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계 신흥종교 안에 이스라엘의 그 선민신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성 개신교 안에서는 그냥 은유적 차원에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과 한민족을 대비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본격화된 개신교계 신흥종교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대체하는 신예루살렘, 신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민족을 표현하는 교리적 심화를 한국 기독교계 신흥종교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는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네. 발제를 한 목적이 왜 극우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오느냐? 결국은 선민신앙이에요. 그 아주 강력한 국수주의적인 배타적 선민의식을 우리 민족이 제일 우월한 민족이고 또 한국만 잘 되면 되고 기독교와 우익적 가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만 순혈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 선민의식 그런 게 이스라엘의 선민신앙과 막 거칠게 결합돼가지고 성조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게 왜 한국 보수 기독교 보수 정치 세력들은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온정적인가? 보수 그 정치 집회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그동안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이제 일장기까지 합류하는 기현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제 한국 개신교 교회가 이스라엘 그동안에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한국 보수 교회와 정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왜 성적 옆에다 같이 두게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선교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떤 전통이라든가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앞서서 텍스트로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성경 문자에 아주 천착하는 문자주의적 기독교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그래서 아주 성경을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경을 안교성 교수님 표현이 재밌습니다. 소박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민족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초대교회부터 형성되었다라고 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박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각 일제 강점이 돼서 식민지화된 식민지민으로서의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바로 오버랩시키는 상상력, 그 시뮬레이션에 아주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구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서광선 교수님이 사용하신 용어인데요. 최근에 자꾸 하셨죠. 그 복음의 정치적 해석학, 그러니까 복음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초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한테 내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이집트 통치하에서 순환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뭐 일본 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하든 우리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선언을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신자들은 그냥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동일시하는 태도 그게 있었고요. 또 선교사들도 한국을 그 동양의 이스라엘로 보려는 태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일본에 가는 선교사들도 중국에 가는 선교사들도 여기가 아시아에서의 복음이 첫 파종되고 꽃피게 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길 바랬대요. 그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처음 선포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땅이 예루살렘이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다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어, 모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한국을 특히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교사들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저쪽에 그 근동 지역에선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있다면 극동에는 평양이 있고 한반도가 있다. 평양이 예루살렘이고 한반도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어떤 도식이 선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서 내재화되었다. 뭐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한민족과 한반도를 동일시하는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선민 신앙, 선민 의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특히 미국 교회가요. 그 미국식 그 애국주의, 미국식 선민 사상, 민주주의 이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애국주의와 민족 선민의식 그것과 한국 초기 개신교가
결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과 어, 유대민족과 그 한민족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화되어 왔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48년에 이스라엘 국이 같이 시작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동반자 의식 같은 게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1928년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회의를 하는 선교 대회가 이제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이후에 여러 곳에서 열리다가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리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그 마페 선교사랑 뭐 우리나라 감리교에서는 양주삼 김한란, 홍병선, 장로교에서 정인과 같은 사람이 대표단으로 파견이 되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 선교 대회 장소로 개최지가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가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다. 라는 어떤 또 각인 효과가 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인 지도자,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그 한국 교회와 그 이스라엘을 더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민족과 동일시했던 태도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안교성 교수님이 앞서 쓰신 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 거고 한국 교회의 그 원전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신흥 종교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텍스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한번 간단히 스케치 토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평양 대부흥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면은 우리나라 국권이 거의 피탈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20세기 초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한국교회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 병렬식 구도의 설교로서는 가장 오래된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런 친이스라엘적인 어, 의식이 한국교회에 파종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석원 목사의 설교 진정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이 설교를 보면은 일제 식민지 바벨론이 일제예요. 문명적으로는 우월하지만 우리를 고통을 주는 어, 식민지 상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일제를 거론하고 독립을 얘기하면 어, 그 정치적인 연설이 되기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타포를 통해서 정치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중들은 다 이게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메시지라는 것을 청중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그 내면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김한란 또 한민족의 지금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애환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도 1927년에 성서 조선을 쓰면서 창간호 서문에다가 우리 성서 속의 이스라엘과 독자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이런 창간사가 성서 조선의 창간호에서 나타납니다. 함석헌 선생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오버랩시키는 이런 어, 역사관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수적인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항일적이고 사회 계몽적이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여러 표현들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동일시하는 이런 문헌들이 제가 거칠게 확인해 봤지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을 결합시키는 이런 노력이 기성 개신교에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은유적인 차원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이게 개신교 계통의 신흥종교로 넘어오면은 은유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제 외세가 침탈되면서 외세가 국권을 피탈하는 과정에서 반외세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적인 선민 사상과 이 종교성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신흥 종교들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신흥 종교가 동학이죠. 이제 동학 천도교에서는 선민주의적 주장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 보편적 진리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이렇게 강조되죠. 동학에서는 단군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대순진리회라든가 증산도 아시죠? 거기 그 다양한 신흥 종교 분파의 그 거두가 됐던 이 강증산. 이 사람은 1901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강력한 민족 주체 사상, 선민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강증산의 이 선민 사상과 종교 통합 사상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종교, 신흥 종교들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강증산이 아주 강력한 선민 의식을 강조하죠. 나철이라는 사람이 1909년에 시작한 대종교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력한 민족주의인데 이건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이 대종교도 아주 강력한 단군을 중심으로 한 선민 신앙이 나타납니다. 원불교, 박준빈에 시작된 원불교도 한국적인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종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민족주의적이고 선민적인 신앙이 바로 개신교 신앙이 결합이 되면서 신흥 종교가 나타납니다. 정도교라는 종교가 등장합니다. 이 정도교가 오늘날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 등에 이르는 모든 기독교계 신흥 종교의 정점에 있는데 이순화가 바로 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한반도 메시아 도래설의 그 출발을 이순화의 정도교에서 보여줍니다. 이 계시를 이순화가 받으면서 정도교라는 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순화의 이 추종자들인 이후에 계룡산에 모여가지고 정감록의 정도령 신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전혀 희한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태극 문양을 활용한 이런 종교인 정도교라는 종교로 변질되죠. 이순화의 정도교 말고 이제 세주파라고 있어요. 저 서북 지역에서 이제 여성인데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이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기 원산파에 있었던 백남주하고 김백문이 이 김성도의 세주파에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인간이 사탄과 성행위를 통해서 타락했다라는 이 성적 타락설이 이 세주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주파 안에서도 재림주님이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순화의 정도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주파에서도 등장합니다. 북한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황국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황국주의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님의 목이 붙어가지고 목가름이 되고 피가름이 됐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른 다음에 예수님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도에서부터 함경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젊은 청년들과 여신도들을 거느리면서 새 예루살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이게 193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한국주가 이제 이 한반도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추종자들을 거느리면서 행진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반도가 하나의 이스라엘과 제2의 이스라엘로서 엄표되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제 말기에 주기철 목사가 순교하는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일제에 저항했던 경상도 영남 지역의 그 청송과 대구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어, 일군의 무리들이 시원산 일성 제국이라는 제국을 선언합니다. 일본 몰래 비밀리에 국가를 선포해요. 그걸 이제 일명 소위 시원산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시원산 제국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항일성 있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강한 종교 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적으로 피한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일본이 곧 무너진다. 일본이 무너지면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시온산 성일제국이네요. 이런 분들이 존재했다. 근데 이분들의 사용하는 언어도 그 이스라엘 그 시오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산에서 이제 여자 신학생들을 이제 성적으로 유린해서 쫓겨난 신학자 백남주와 그의 제자 이 김백문이 이제 세주파에 합류했다가 나중에 김백문이 해방 이후에 독립을 해가지고 어, 경기도 파주에다가 새로 만든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파주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성신신학 기독교 근본 원리 같은 책을 쓰는데 원고를 빌려가서 읽은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이 책을 뺏겨가지고 쓴 책이 원리강론인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이곳에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그 선민신앙과 그런 신흥 종교의 그 다양한 교리들이 결합이 돼서 신흥 종교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소비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남몽 장로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전통 문화와 이스라엘의 선민 신앙과 결합된 해방 직후에 한국 전쟁으로 아주 도탄에 빠져서 갈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던 민초들에게 이제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는데 그게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문산 기도원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훈몽 장로도 자신이 쓴 저서 동방의 한나라라는 책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체성과 이스라엘 선민신앙을 결합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말세 동생 한국이 장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받은 신령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릴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용문산 기도원 나훈몽 장로의 메시지.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김백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선명도 이제 문선명이 쓴 원리 강론을 해석한 원리 해설에 보면 새 문이 한반도로부터 열릴 것이니 우리는 최후의 한숨을 들이쉬고 이 문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우리 한민족이 기필코 이루어 드리자. 이렇게 이제 문선명의 그 교리를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인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계 신흥종교 안에 이스라엘의 그 선민신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성 개신교 안에서는 그냥 은유적 차원에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과 한민족을 대비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본격화된 개신교계 신흥종교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대체하는 신 예루살렘, 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민족을 이렇게 표현하는 교리적 심화를 한국 기독교계 신흥종교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는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네, 발제를 한 목적이 왜 극우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오느냐? 그 정신적 배경과 그 토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선민 신앙이에요. 그 아주 강력한 국수주의적인 배타적 선민 의식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제일 우월한 민족이고 또 한국만 잘 되면 되고 그래서 보편적 세계 시민 의식보다는
어, 특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념적으로도 알게는 죽어도 돼. 예, 기독교와 이 그 우익적 가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만 이제 순혈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 선민의식 그런 게 이스라엘의 선민 신앙과 막 거칠게 결합돼 가지고 그렇게 성조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